19장에 있는 말씀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 하고 그 앞뒤가 스게와의 7 아들 중에서 2 아들한테 달겨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달겨드렸냐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 몸에다 상처를 주어서 그 2 아들들이 빨가를 벗은 몸체로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현장을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라이킹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하는 식으로다가 가끔 가다가 이 게임 같은 데에서 야구 게임이나 축구 게임에서 이렇게 뭐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남자분들이 스트라이킹이라 해가지고 옷을 벗고 이렇게 달리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 순경들을 쫓아가지고 프라이빗 한 2번을 가지고 모자를 벗어 막 여기다 감추고 뭐 데리고 가는 소동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아주 우스운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서만 보면은 뭐 다른 그래도 또 얼마나 있을 다른 복음에도 이처럼 아주 우스운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모여서 베드로가 이제 나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허락을 해 주시고 또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서 석방이 됐어요. 기도를 간절히 해서 기도가 상달이 된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소위 이제 막 베드로를 위해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그 장소를 소위 그 장소를 찾아왔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로다라는 자매가 로다를 갖다가 한번 무슨 뜻인가 봤더니 로스라고 로스라는 자매가 이 문을 나왔어요. 보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줄 경향도 없이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막 소위 그 베드로의 친구들,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한테 막 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지금 와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냐면 로다한테 야 너 미쳤니? 진짜 너 미쳤니? 내가 지금 미쳤구나.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왔다고 하느냐. 이게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기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만 설교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이 구약에서 그렇죠?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 한테만 있던 그 복음이 이제 신약으로 이방인들한테 넘어온 그런 하나의 위임식을 하나님께서 거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그때 있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주로 이 침례교 목사님들은 포인트 1, 2, 3, 3일째 하나님을 기억해서 항상 3가지 포인트를 말하는데 3가지 포인트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고 베드로가 침례교 목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고별 설교를 했어요. 고별 설교를 이제 에베소 장로들한테 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집에서 모여서 또 이제 설교를 열심히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설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신문 어디 이제 종교 신문 어디 보니까 한 사람이 좀 간증을 했더라고. 자기가 세상 그 풍조를 따라서 설교할 때 자꾸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해서 때로는 사람도 하고 반응도 좋고 그렇지만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을 전달할 때 그렇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뭐 재밌게 안 하고 무슨 대중 적인 안 해도 그 예수님을 전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 어느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대중적으로 좀 피해서 예수님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설교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니까. 그 당시에 무슨 풍조를 따라서 재밌게 말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민하고 시간이 많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3층에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듣고 있던 사람이 아마 세상 풍조를 말을 안 해서인지 몰라도 떨어졌어요.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어서 사도 바울이 살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물론 베드로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죽은 사람을 살린 그 경험이 사도 바울에도 한 번 있었고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도 한 번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것도 참 재밌는 거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졸면 그 의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이야기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름만 빙자해서 이렇게 전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악기가 그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그 악기를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오히려 쫓아내는 사람한테 달겨들어가지고 상처를 주고 옷을 찢고 해서 빨간을 입고 도망가는 장면, 이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만 또 여러 번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성경 공부해보면 구약에도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성경이 희한하단 말도 이 성경이 있어요. 저는 경상도 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 외부가 경상도 부를 항상 희한하다 해서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니 이 경상도 사투리로 내가 표준 말이니까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 여기 손수건은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행커치프라기보다는 머리에다가 띠를 띄우는 그런 수건이 있었어요. 수건, 머리를 갖다가 띠를 이렇게 띄는 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땀이 나기 때문에 이마에다 이렇게 띠를 띄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애플, 앞치마는 애플을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렸죠.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때는 뭐 옷도 귀할 때니까 그랬겠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만큼 사도 바울한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게 그 선수권에서, 안 그러면 앞치마에서 그런 능력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누구한테 그 능력이 나왔는지. 사도 바울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걸 또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병난긴다해서 막 자기 손수건 가지고 돌리고 말지, 앞치마 가지고 돌리고 하면 자기 보호를 하죠. 이 능력은 앞치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손수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사도 바울보다 한 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림자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를 세워둔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여러분도 숙련하고 또 내 그림자 세워라 하고 그림자 만들고 이렇게 아픈 사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는 마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그림자의 능력이 있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아리글이 아니라 아부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뭐 그림자를 안 그러면 무슨 행커치프를 안 그러면 애플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 아티팩트는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건 상관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때 봅시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아이터널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돌아 순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침례교회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도 목사들이 그 당시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또 여러 군데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터널이 목사를 하셨어요. 순회하면서 아침에 어느 교회 가고 점심에 어느 교회 가고 저녁에 어느 교회 가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어느 교회 가고 하셔서 이렇게 순회 목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순회로 돌아다니며 마술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인 게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 마술은 뭐냐면 악기 들인 사람을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뭐 소위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병도 고쳐주고 심리적인 현상이 있죠. 또 귀신들도 또 능력도 있고 뭐 그래요.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의 이름을 그냥 불러서 말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말은 없어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마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이름만 불려가지고 내일을 명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댕긴다 말이지. 그런데 수지가 막 맞아가지고 돈도 잘 벌고 막 무슨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의 한 제사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스게바라는 것은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릭의 그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인데 유대인 이름을 가지지 않고 스게바라고 그릭 이름을 가진 이 제사장. 그리고 사실 이 말만 제사장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기록에 이 사람이 제사장 했다는 것은 없고 에베소에는 오직 그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의 경우에는 성전, 유대교의 경우에는 성전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제사장은 스게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소위 자기가 붙인 이름이에요. 제사장 스게바의 7아들. 근데 아들이 7을 듣는데 이제 그중에 2명을 배웠어야 되는데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가르되 그래서 이 7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그 돌아다니는 순회하는 그 마술사처럼 악기가 대답하여 가르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악기가 나가거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모양이죠. 그랬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르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그 두 사람을 이겼어요. 스게와의 2아들을 저희가 상하여 몸에다 막 상처를 주고 막 때렸겠죠. 그 다음에 또 벗은 몸으로 이제 옷이 찢어졌어요. 그때는 뭐 옷을 이렇게 걸치고 다녔잖아요. 옷이 찢어져서 발갈을 벗고 그 집에서 그냥 놀러가지고 도망했다. 악기 들린 사람을 가서 그 집에 가서 걸쳐주다가 이 일을 당하고 놀라서 빨가벗어서 2명이 막 뛰어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참 볼만했을 것 같아요. 자, 17절 봅시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아비요스들이 두려워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자기 지혜진 일을 사죄했다 이거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았고 마술 책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불살렸어요.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그 한 30년 전에 책에 보니까 그 달러로 계산하는데 그때 가격으로 한 2만 5천 불이라고 했어요.
이게 30년 전에 뭐 달러는 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30년 전에 25,000불은 지금 정도는 아마 한 5만 불도 될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는 될 수가 있어요. 5만 불어치 상당의 책을 마술책 전체를 읽어줍니다. 기사를 다 했어요. 회개하고 다 이게 필요 없는 짓이다. 그게 다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의 말씀이 흥황되고 기독교 세력이 번성하고 번창해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이런 해프닝을 통해서 첫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열심히 다니고 성경 듣고 기도 다니고 정말 뭐 주여 주여 했었고 하니까 정말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말했어요. 히포크레이트, 복수로 히포크레이트, 히포크리스. 그래서 위선자라. 그래서 이 위선자라는 이 단어가 성경의 그 공간복음으로 아침에 누가 그 언급했잖아요.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갖다가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신압틱 가스펠 서로가 비슷해요. 서로가 이렇게 같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말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주로 말했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인데 100% 인간 쪽에 대해서 쓴 책이 공감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그리고 문화적 공부하는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정에 대해서 쓰는 복음은 시납틱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여튼 4복음서 중에 이 3복음은 공감복음인데 그 공감복음에 승부원이 나와요. 승부원. 히포크리시라고 위선자. 그래서 이 위선자라는 그 단어의 그 어원은 뭐냐면 연극 배우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연극하는 사람들이 배역을 맡아서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이 배역을 맡아서 그 사람처럼 잘 배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극 배우들이 주 임무였어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소위 겉으로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적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이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았는지 저번에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뭐 600 몇십 명이고 미국은 뭐 300 몇십 명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이게 이단들이거든요. 그때 당시도 많아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가 저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말 하고 그런 걸 쉐어했는데 대부분의 편지가 몇 개만 빼놓고는 전부 다 이단을 대치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에요. 지금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항상 이단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이단에 넘어가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에 얼마든지 몇 년씩 댕기는 수 있어요.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직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뭘로 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생활이 계속 되어지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난 뭐 어렸을 때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을 안 받아요.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한다면요 어릴 때 성령님이 들어갔어도 상관이 안 돼요. 그 성령님은 그를 계용해서 계속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 어떤 일로 해서 다시 오게끔 만드신다. 다시 믿는다. 근데 옛날에 되겠는데 지금 안 되겠다고 하고 아예 놓은 사람은요 구원 안 받을 수 있을 수가 제가 보기에는 99.9%. 혹시 오다 가다 0.01%는 받아서도 백슬리드를 해서 뭐 그런 할 수 있지만 백슬리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뭐 다시 세상적인 거로 배우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증거를 볼 수 있냐면 컨티뉴이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다시 믿음 생활을 한다. 어떻게처럼 넘어지면 다시 보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히포크리스는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척하고 또 믿지만 또 정말 열심히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도 연극배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기도 하면 그냥 머리에다 재도 뿌리고 막 옷도 막 아주 남용한 옷을 입고 얼굴도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씻지도 않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금식한다 이렇게 열심으로 금식한다 하고 보이는 그런 믿음. 히포크리, 즉 위선적.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제를 할 때도 막 사람들한테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나팔수를 불러가지고 나팔을 앞에서 이렇게 불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제하는 물품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렸어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히포크리, 즉 위선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참 겉으로는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귀신도 가짜로 믿는 사람들을 알아봤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절대 이용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용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시게바의 아들, 이 아들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나오는 알라딘 램프처럼 생각해서 그 램프를 문지르면 매직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알았어요.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죠. 오늘 아침에 예수님 누구인가요? 우리가 공부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본체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를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만 더 몰고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책자를 제가 보여줬지만 지금 미국 남침의 교단에서 한국을 갖다가 전도 대상국으로 보죠. 그래서 왜 전도 대상국으로 보는 거? 전도가 엄청 잘 돼 있는데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홍수처럼 많습니까? 한국 가봐서 보면은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가 잘못돼가지고 저는 뭐 이게 비평하다고 하지 말은 거 이건 사실은 알아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전부 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미 전도국으로 이름을 낙인을 지킴을 받았어요. 전도가 안 된 나라. 즉 한국서는 교회에서하고 바깥에서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활을 하는 걸 갖다가 교회에서 가르치는지 어째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happened. 그러나 교회에서와 사회에서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 있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야 그게 괜찮단 말이죠. 폭박교에서 교회를 다닌다면 복은 여러분 불교 있는 사람도 보고 모든 종교에 다 보고 있고 그렇죠?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마치 태양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비추는 거죠. 비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혜택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면 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복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적인 복, 즉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 내가 구원받는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할 때만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돈이 많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고 뭐 잘 살게 된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런 재산하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서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는 생각이 없고 재판에도 생각했다고 항상 교회를 다닐 때 그런 태도로 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직장 좀 버젓한 거 얻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 재미 좀 보기 위해서 교회.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한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인데 있었는데 여자가 돈이 많았어요. 집을 여자 돈으로 샀어요. 집이 방이 뭐 여러 개 많았는데 자기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보 이 방도 내 돈 땀에 있는 거야. 또 그 옆에 방에 가서 여보 이 방도 내 돈 땀에 있는 거야. 또 저쪽 방에 가서 여보 이 방도 내 돈 땀에 있는 거야. 조금 있으니까 이제 퍼니처를 이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집을 사서 여기다가 퍼니처를 넣기 위해서 퍼니처가 도달했어요. 추려져. 도달했을 때 퍼니처를 각 방에다 집어넣고 하는 말이 여보 이 퍼니처도 내 돈 땀에 있고 저 방 문 열고 또 러브시트가 있으니까 여보 저 러브시트도 내 돈 땀에 있고 뭐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저녁 늦게 이제 텔레비판을 봐야 되잖아요. 텔레비 가게에서 텔레비가 이제 왔어요. 플래스크린으로 20년 전인가 플래스크린 아니지만 지금 말하는 건 지금 플래스크린으로 큰 대장하는 벽에다 탁 걸어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여보 플래스크린 큰 대형 TV도 다 내 돈 땀에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듣다가 화가 났어요. 어쩌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자존심을 상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참았는데 당신 마음에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참았는데 사실은 당신이 돈이 없었으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늘 있는 것도 당신 돈 땀에 있는 거야.